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날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든 결과로 말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 어떤 인내의 과정, 어떤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냈는지를 하나님은 더 가치 있게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이룬 어떤 스펙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닌데도 성적에 따라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 옛날 그 바벨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계속 탑을 쌓다가 망한 그런 아주 불행한 인류의 사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길, 더 나은 조건을 향해 끝없이 오르려 합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는 시대의 숙명처럼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방송국 우리 PD들, 카메라맨들과 현장에 가서 한 달 동안 너무나 처참한 그 장면들과 또 그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가장 아픈 점은 뭐였냐면 한국인들은 자기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도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쓰나미의 피해도 우리에게는 숙명이다. 우리가 이 화산지대에 살고 이 지진이 많은 특히 많은 이 후쿠시마나 이런 곳에 사는 것도 숙명이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 막 그 원전 때문에 그 많은 어떤 피해가 있고 뭐 세슘의 함량이 많고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새 그곳에 다 살고 있어요. 여전히 어떤 원전의 어떤 그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비겁한 것이고 불확실함은 곧 실패라고. 그래서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손해라 여기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더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곳을 향해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길이 두려웠습니다. 과거 자기 할아버지가 실패했던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야곱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셨어요. 또 이 땅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성공이나 권력, 안전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로 십자가로 무덤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드셨고 그 내려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 말하고 고통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니어는 영국 국교회 체제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의 생활이 너무나 경건하여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어느 간수가 그에게 와서 시간을 드릴 테니 목사님 잠시 나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잠시 보고 오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니언 목사는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내키지 않자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의 사신이 존 버니언이 제대로 있는지 그것을 살피러 온 거예요. 정말 큰일 나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만 내려가게 할까?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꼭 붙잡았으면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기근을 피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정말 설레이는 그런 시간입니까? 하지만 이건 어떤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흔들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 내가 정말 가야 하나? 아들이 올 수는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가는 걸음을 어디에서 멈추느냐면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했던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장소였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서서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애굽은 야곱에게 매우 불편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이 생생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400년 종살이할 것이라는 그 어떤 예언까지도 야곱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은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약속을 떠나야 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어렵죠. 이 터전을 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아니면 사역자로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도전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창세기 46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두려움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이해하셨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며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그냥 타작마당에서 들어가 숨어 있는 자기에게 큰 용사라니요. 그래서 그는 반문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 의심하는 기드온,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심지어 적진에 숨어 들어가 적들의 꿈을 듣고 용기를 얻으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빠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의심을 이해하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결단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은 언제 작용하느냐?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죠.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가는 길에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가는 길에 옳고 그름을 인정한다. 자, 결정한다죠.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간단한 일이 아니죠. 야곱의 평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달려온 인생이에요.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트랜지션을 할 때 야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생을 이 가나안 땅의 사명을 갖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별로 탐탁지 않은 장소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쉽게 순종하기 어려워요. 뭔가를 여기에 남겨놓고 간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죠. 올인하기로 원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 땅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언약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응답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응답받아서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내 믿음, 그동안의 내 믿음과 내 열정과 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마치 부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입부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가 아니라 제가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 제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길이든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임재에 달려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패역한 행동을 해도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자기의 못된 상황을 이해하신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방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철저히 멸망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도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애굽도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싫어하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간구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셨 우리를 네. 주님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혼자 이렇게 홀로 두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모세의 아주 단호한 결단의 그런 어떤 각오가 담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 보이는 그 공간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그 임재를 선택한 거예요. 그는 그 어떤 위대한 목표와 목적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더 나은 조건, 우리에게 더 좋은 유리한 조건,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죠. 어떤 방향을 묻고 목적지를 물었잖아요.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에게는 다소 엉뚱한 대답이잖아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데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 자체이신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게 맞는 길일까요? 상담하다 보면 많이들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 주께서 이 길에, 제가 가는 이 길에 함께 하십니까를 스스로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답을 얻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도 때로는 낮아지는 길을 걷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이 땅까지 내려오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려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부르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러나 아담을 내려오셔서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이 구절만 그대로 믿어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가벼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그네에 불과한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라 했는데 땅에서 너무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내려오셨어요. 시내 산에 강림하셨으며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내려오심의 결정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만큼 자기 비하도 없고 그만한 어떤 위대한 결단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려가심은 단순한 우리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한 순종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죠. 그냥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고통받고 그냥 고난당하시고 그냥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삶에 빛이 있고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있지, 섬김을 받는 자로서 우월한 자로서 오만한 자로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2편은 시편 150편의 그 표지와도 같은 거예요. 서시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너희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지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겸손이 오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영양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분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그 진액을 다 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할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생각과 태도가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스케줄이 바뀌고 우리의 시간표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새로운 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려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 붙드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닥에 있든 어떤 실패나 두려움 속에 있든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올려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